지난 한 주 제가 아주 이렇게 2주가 채 안 된 한 이틀 정도 한국에 제가 방문하고 금요일날 이곳 독일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이번 2주가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은 여러 군데를 제가 다녀왔어요. 한국에 창원에도 갔다 왔었고, 그리고 저 용문산에 가서 두 곳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주도에 가서 또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 가정과 저희 가정 이렇게 네 분이서 가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금요일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참 가서 한국을 보면서 다시 한번 참 전도할 분도 많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도 참 많다는 것을 느끼면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용문산에 가서 두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1960년대 그리고 197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던 그 자리에 산 증인들을 몇 번 뵙고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젊은 청년이었는데 그분들이 은혜 받고 목사가 돼서 이제는 그분들이 은퇴를 했더라고요. 그 60년대, 70년대에 그때 그분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조영기 목사님도 젊어서 그곳에 와서 은혜 받고 돌아왔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참 그 은혜의 자리,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없어요. 예배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없고,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에 그 기도문들이 잠겨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그때 60년대, 70년대 기도했던 용문산, 그것이 어떻게 다시 우리나라에 부흥할까? 이것을 그때 있었던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은 곳곳의 기도의 자리에 점차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산기도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안 하고.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다 올라가서 산기도 하려고들 했는데, 요즘에는 목사님들도 산기도 안 하니까 성도들도 다 산기도도 안 하고 다 뭐 앉아서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들 하면서 기도가 점점 세속화되면서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우리 임직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17년 우리가 1월 1일, 2017년은 1월 1일이 주일이었죠. 1월 1일 주일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2017년 살아보자 해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계속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나오는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믿잖아요. 다른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자 해서 지금 3월 우리가 이제 중순까지 왔습니다. 자, 2017년 1월 1일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기적을 우리가 가지고 시작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여 명을 먹이는 기적. 그래서 물고기 이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시고, 베드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배에서 뛰어내렸더니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우리가 보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귀신이 들려서 사람 구실 못하는 그 몸부림치는 사람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명하셔서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이런 놀라운 것도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혈루증 환자 12년 동안 의사라는 사람을 다 찾아가봤습니다. 결국 효염도 없는 가운데 있다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만졌더니 그 여인이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그 사람 주님께서 나만 믿어라, 살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회당장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당장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 또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9장까지 10가지의 기적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2017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봤는데 이제 오늘 그 기적의 마지막 회가 됩니다. 마지막. 오늘 마태복음 27장과 28장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기적을 베푸십니다. 마지막 기적. 도대체 어떤 기적인가? 자, 첫 번째 기적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기적이에요. 아니면 죽는 것이 무슨 기적인가? 사람들이 죽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고 내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정결함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기적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제는 다 끝났구나. 죽음이라는 것 앞에 절망하고 그들은 터덜 자기의 그 본직업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28장의 두 번째 기적은 마지막 기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밥도 먹고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다가 40일 후에야 예수님은 바로 하늘로 들리시면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기적, 오늘 이 세 가지의 기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면서 이 기적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믿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기적도 다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기적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기적이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믿어질 때 바로 놀라운 복이에요. 그 믿음의 삶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길을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 기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입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기적을 하기 전에 오늘 보면은요 27장 여러분들이 제가 그 한국에 갔다 온 바람에 오늘 본문 27장과 28장을 메일로 전해드리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27장과 28장을 집에서 다시 한번 찬찬히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오늘 다음 주일 전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7장 제가 한국 떠나기 전에 26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26장 마지막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26장 한 2주 지났지만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26장의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6장의 마지막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다 꿀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맨 처음에는 베드로가 그것을 딱 들었을 때 나는 절대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 모두가 나도 베드로처럼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정말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바로 26장 마지막에 결국 삶과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베드로도 역시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 중에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닭이 딱 울면서 베드로가 그 닭 울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그가 주의 말씀 앞에 그가 엎드려서 자복하고 얘기하는 그것이 26장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것인가? 왜 베드로가 다 울면서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 앞에 정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이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27장을 보면 오늘 본문 27장을 보면 자, 27장에서 28장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기적, 세 기적이 나오기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는가 하면 27장에 보면 바로 3절서부터 보면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식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부재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버리고 유다가 어떻습니까? 스스로 목을 베고 죽는 사건을 27장 시작합니다. 자, 유다는 역시 예수님의 제자예요. 베드로도 제자입니다. 그러나 유다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팔 것이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고 또 예수님을 팔려고 왔을 때 형제여 내 할 일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몇 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무시하고 바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스승 예수님을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27장에 오늘 이 마지막 기적 앞에 이것을 그리고 26장 마지막 그 베드로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 유다라는 사람과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유다도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뉘우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뉘우쳤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여 회개하였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과 뉘우치는 것과 극과 극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유다도 뉘우쳤어요. 아, 이것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스승을 팔아서 돈 때문에 내가 그때 잠깐 정말 돈 때문에 사단이 들어와서 나를 팔아서 결국 예수님을 판 이거에 대해서 유다가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결국 뉘우치는 것,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 회개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뉘우치는 것으로는 그것은 진정 주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유다는 뉘우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습니다. 우리는 유다와 같아요, 여러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회개하는 자가 되야하니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뿐만 아니라 이 유다의 이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결코 악인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시편 1편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유다는 어떡합니까, 여러분요?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심판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26장 마지막과 27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바로 빌라도 앞에 서고,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심지어는 아내가 충고를 했어요. 여보, 당신 절대로 예수님 그 예수를 죽이는 사형 선고를 하면 안 됩니다. 참 이 빌라도는요 강큰 남자예요. 아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요즘 남편들은 아내 말 참 잘 듣는데 전혀 아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에 내보는 사형의 자리에 바로 언도하면서 내보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데,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27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도대체 예수님을 죽였는가? 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첫째, 다른 유다가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서 죽게 그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죠? 두 번째, 누굽니까?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예수님을 묶어서 십자가에 매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로마인입니다. 그리고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죽인 것이 바로 다른 유다, 로마인과 유대인, 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도대체 누가 죽였느냐? 나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느냐? 오늘 나는 도대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오늘 봐야 돼요. 제가 이번에는요, 제 아내와 지난번 우리 교회에 왔던 김유한 성교사님, 김유한 성교사님 예전에 한번 이게 포스타 때문에 만났는데, 포스타 때 만나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차에서 무심코 그냥 뭐 얘기하다가 뭐 학교가 어느 대학 나왔는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 아내와 같은 학교를 나왔다. 그래서 제가 또 제 아내하고 친한 친구가 있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사람 아주 친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 제 아내 그 친구하고 저희는 같이 연애할 때 같이 연애를 했어요. 우리 넷이서 같이 만나서. 그런데 이 사람이 그분이 제주도에 사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친한 친구는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 또 제 아내 친한 친구의 남편은 목사가 됐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한번 우리가 제주도 같이 만나서 그 사람하고 전도하러 봅시다. 근데 이번에 여기 독일에 와가지고 저도 한국에 나간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리 서로 우리 한번 우리 두 부부가 가서 그 사람들 우리 한번 전도하러 갑시다. 그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제주도까지 전도하러 간 거예요. 제주도까지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1박 2일을 통해서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로 가서 옛날에 같이 그 한 기숙사에서, 김유한 선수가 한 기숙사에서 고등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 친한 그 친구의 남편이. 그러니까 얼마나 친하겠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 공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그 아내가 나와가지고 이제 남편은 일하니까 아내가 나와서 이제 쭉 이렇게 우리들을 이제 제주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줄 때 제가 그랬어요. 아, 그거 보이지 말고 그 남편이 하는 그 농장으로 갑시다. 농장으로. 그래서 이제 농장으로 이제 데려갔어요. 농장으로 제일 처음에 데려갔던 것이 오늘 제주도에 땅 농장을 탁 보여주는데 그 농장이 뭔가 하면 한 3만 평 된다고. 그 3만 평 되는 데를 딱 들어갔어요. 우리가 들어갔더니 250가지의 나무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뭐 옛날에 알던 그 친구가 아니네. 벌써 탁 기가 죽는 거예요. 그 3만 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다른 곳을 또 농장을 갔는데 거기는 20만 평이에요. 그 20만 평과 23만 평을 가지고 조경사업을 하는 우리나라의 굴지의 조경사업가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거에 그냥 김요한 선교사가 확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친한 친구가 딱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옛날에 거기 제주도 갔을 때는 막 영적 기도까지 막 시키고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영적 기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만나니까 이거 뭐 회장이고 지금 뭐 잘 사는 뭐 그냥 이 사장이고 그러니까 김요한 선교사가 기가 팍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막 존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옛날에 친구였는데 뭐 존댓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밥 먹으면서 뭐 석창 씨, 뭐 형길 씨, 막 서로 막 이름 대가면서 다 60 넘었는데 그 딸이 보니까 이상한 거지. 그래서 저녁에 1시간 정도 딱 남았어요. 1시간. 전도를 했어요. 제 아내가 딱 붙어보고 이제 우리 꼭 할 얘기가 여기 온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새파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장 큰 건 내가 죄인이라는 것,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영적 기도까지 했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너무 잘 살니까. 너무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그래서 저희들이 돌아오면서 그랬어요. 야, 재물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이 재물이 많으면요, 예수 믿는데 그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명예와 권력 중요합니다. 그러나 명예와 권력이 예수 믿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빌라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1시간 이상 계속 앉아서 얘기했지만 결국은 왜 꼭 다른 신도 다 있는데 신은 있는 걸 알아요. 제주도에는 엄청나게 신이 많더라고요. 근데 신은 있는 건 아는데 꼭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제 신은 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 가정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제주도를 떠났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이것을 봐야 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요? 베드로가 주님이 배를 띄우라 했을 때 배를 띄워가지고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그물을 내려가면 큰 고기가 막 잡혔어요, 여러분요. 그때 베드로가 텁석 주저앉아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기적을 보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베드로가 봤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가룟유다 로마 유대인 단순하게 성경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지만 과연 나는 로마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가룟유다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인할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였는가 한번 봅시다. 자,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였는가? 가룟유다는 뭐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어요? 돈 때문에. 돈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돈이라는 것을 잘못 사용하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예수 믿다가도 돈 때문에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부인하는 이러한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인은 뭐예요? 이 사람들
사람들은 무법자예요, 무법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유대인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이들이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죽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오늘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 목사가 진짜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내가 이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내가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예배는 드려요, 여러분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교인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첫째 보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는 세상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보면 세상 법을 잘 지켜야 되는군요. 세상 법도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교회 안에도 법이 있어요. 세상에도 법이 있고 교회 안에도 법이 있어요. 여러분요. 교회 법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 영적인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요즘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안 지키고 교회 법도 안 지키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법도 지키지 않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 제자의 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너희들이 세상의 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또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려면 그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너희들이 그 법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십자가에 다시 못을 받는 그러한 로마인이 되고 유대인이 되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22 마태복음을 통해서나 마가복음을 통해서나 또 요한복음, 누가복음 4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세 번 시나 거듭거듭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누구인가 기적도 봤어요. 여러분. 말씀도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자리에 나가는 데까지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는데도 그것을 정말 예수님인가? 이렇게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이 부활에 예수님이 보이고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상당 부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는 이렇게 말로는 알고 있는데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다 그대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나에게 물어보세요. 과연 나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고 보여지는가? 자, 왜 이 영적인 사실을 이 제자들, 교인들이 지금 믿지 못하는 것이냐? 이 놀라운 사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부활절을 꼭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절을 우리가 새벽에 맞으면서 부활의 아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2017년도 우리가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리셨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단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끝났다라고 사단은 얘기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소리가 내 귀에 쩌렁쩌렁 울려야 돼요. 우리의 가슴에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리가 들려야만이 우리가 이 가는 길이요 정말 기쁘고 이 구원의 길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러는데 우리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자, 앞에서 그랬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 십자가 가장 중요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뭔가?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은 바로 상대가 나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서 공격할 때 그것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 베드로가 이걸 참지 못했어요. 가지고 있던 칼을 내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 칼을 도로 넣어라. 칼로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즘 보면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하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말하지만 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온갖 조롱과 온갖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말한 대로 성전을 허물고 삶에 다시 짓겠다고 했는데 성전을 다시 지어라. 별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여러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정말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그러한 조롱과 아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들으시면서 주님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를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은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이 용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다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은 말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를 버리고 떠난 자들을 향해서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제자로 삼으시고 자기를 향해서 저주하고 부인하는 자를 다시 끌어안고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던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것을 우리가 못 믿느냐는 거예요. 사실 이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왜 없을까? 첫째는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차 있으면요, 십자가의 능력도 없어지고, 막 화만 나고 분통만 터지고, 참지 못하고 이쪽 뺨을 때리면 이쪽 뺨 같이 때리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우리의 이 근심과 걱정을 믿음으로 대체했을 때 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대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이 많이 가지고 뭐 십자가의 찬송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 너무 상처가 많아요. 부부간에도 상처가 많죠. 또 교회 나와서도 상처가 많죠.
직장에 가면 직장에 가서 또 상처가 많죠. 이웃 간에 상처가 많죠. 상처가 많으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나의 아픔과 나의 그 깊이 박혀져 있는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이 빠지면요 십자가의 능력도 보이지 않고 부활의 능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네 번째, 너무 바빠서. 요즘 우리가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면 부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능력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갈릴리 사람들 다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야, 이 승천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신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가는 것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가야 될 것이 어딘가 이것을 분명히 보면서 우리의 가야 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향해서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모든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과 이 승천하신 이 놀라운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기적이 됐을 때 우리가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이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가신 그 길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 기적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기적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특히 다른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나가게 합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상처와 근심과 걱정이 많아서 예수님의 부활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아버지의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활의 신앙을 따라서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가는 길을 아버지 보여주신 주님, 저희들이 어디로 갈지 아버지 분명히 확실하게 오늘 알고